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4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4편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구약성경 시편 114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4편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의 약속을 지켜가시고 또 그들과 함께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에게서 건져내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런 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구속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또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셔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뭔가 특별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유다는 여호와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과 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특별한 통치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그런 혼인식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혼인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과 특별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곧 결혼식 날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 생각이 아니고 이사야서 62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호와와 결혼하는 것, 바로 이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쫓아서 광야에 나가게 되었고 또 이 하나님은 표적과 놀라운 역사로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 모습이 이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들이 마치 하나님과의 신혼여행 같은 그런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게 되고 깨닫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기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나님의 성소였고 그들의 진영은 거대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신부라고 칭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랑 되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이 책임을 다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시를 보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강과 바다가 먼저 알고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다가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온 백성을 보고서 놀라움에 사로잡혀 달아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다가 먼저 알고 도망친 것이죠.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귀신들이 먼저 알고 두려워서 벌벌 떤 것과 같은 또 그런 모습입니다. 또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또 이것도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홍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좌우로 갈라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통로를 내줍니다. 마치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의 입장을 위해서 이 진흙벌을 말려서 마치 비단길을 깔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또 이 시내산의 사냥들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찬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였을 때 이 산들이 요동을 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여호와의 위엄, 그것에 놀라서 요동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온 땅이 울리는 겁니다. 이 산에 대한 개념들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 산을 잠깐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조금 험하다 싶으면, 조금 높다 싶으면은, 조금 산세가 조금 험악하다 싶으면은 영락없이 사람들이 그곳 산을 영산이라고 해가지고 지성을 드리고 빌었던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산에 가면은 또 영적으로 뭔가 더 좋아진다고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이 험준한 산을 등산하는 사람들은 항상 제사를 지내고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만큼 이 산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신과 같은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산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산들이 양같이 뛸까요? 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엄 권위 앞에서 요동치게 만들고 떠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춤추고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그 누가 하겠습니까? 마치 어린 양들이 산에서 펄펄 뛰는 것처럼 그렇게 경외감과 또 기쁨과 두려움에 요동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며 춤추며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탄의 손에서 빼내어서 특별한 소유 곧 신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 경외감에 놀라서 기뻐하며 춤추는 모습이죠. 8절에 보면은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라는 말씀대로 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우리의 그런 갈증까지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마치 그 모습이 어린 양처럼 뛰노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주변,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그런 시간들을 살펴보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록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자서전들을 쓰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삶에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펼쳐보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의 삶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 뛰더라도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삶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야곱의 집이 이방 언어를 말하는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가 하나님의 성소가 됐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가 그것을 보고 도망쳤고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들처럼 펄쩍펄쩍 뛰었고 언덕들은 어린 양들처럼 깡총깡총 뛰었다. 오 바다야, 내가 무엇 때문에 도망쳤느냐? 오 요단아, 내가 무엇 때문에 물러갔느냐? 너희 산들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수양들처럼 펄쩍펄쩍 뛰었느냐? 너희 언덕들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어린 양들처럼 깡총깡총 뛰었느냐? 오 땅이여, 너는 여호와 앞에서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라. 그분은 반석이 흐르는 물이 되게 하셨고 단단한 바위가 샘물이 되게 하셨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